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번 주는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수요기도 시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동안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 7원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살폈는데 지난해에는 3번째 말씀이 아니라 6번째 말씀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어쨌든 말씀을 살펴보시 바라고 오늘은 3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같이 그 고난을 슬퍼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태 누가도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도 많은 여인들과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명의 마리아와 이모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모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가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4명의 인물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죠? 어머니 3명의 마리아와 이모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그런데 원어를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뭐뭐와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우리말 성경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모 곧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글로바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해내오는 이야기로는 이 글로바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12 제자에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었던.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인데 알페오의 아들이니까. 그죠? 근데 그 알페오가 글로바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4명이 아니라 3명의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봐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니까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라면, 동생인 형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이종 사촌이 되는 인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처음부터 사역의 그 초기부터 따라다녔다.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른 두 인물로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명으로 보든지 3명으로 보든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명이든지 4명이든지 말이죠. 근데 알다시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주변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변 분위기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들에게 결코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죄인으로 판정이 나서 죄인을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로마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그 팻말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러면서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유대인이 왕인데 왕이 써야 될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도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그곳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마 라고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심을 했지만 말이죠. 즉 지금 그 현장은 주님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런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난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의 때였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향한 동정과 연민이 우세한 때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난폭함과 조롱과 잔인함이 우세한 어둠의 때였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할 때 누군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것을 자신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찢고 슬피 울며 동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연약한 여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평상시에 영웅심리에 들떠 있었던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자리에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 주님의 마지막 그 고난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쫓아갔다가 대제사장의 하녀가 너도 저 예수 한패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슬피 울면서 주님을 뒤로하고 어디론가로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처음에 도망갔었던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난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과 한패이면 자신도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베드로가 직면했던 그 똑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약한 여인들과 한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요한이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와 자신의 스승이었던 주님의 마지막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분위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어떤 제자의 집에. 그래서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또 이 실패한 제자였던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슬퍼하며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한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와 한패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감상적인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상적인 연민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강함이요 능력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자신도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뛰어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무모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기자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함과 능력을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과 이 실패했던 사도 요한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할 것이에요.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3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묻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분명히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신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는 동안 곁을 지키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무리들을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잠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한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남겨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3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대상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희롱하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신들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중보하셨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던 한 강도가 불현듯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호흡을 앞두고 있는 그 강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그에게 도움을 바라는 자들, 아니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두 대상을 향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른 하나는 한때 실패했지만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는 슬픔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슬픔을 당한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슬픔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슬피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 자주 겪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겪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도 그 극한 고난을 받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슬픔을 돌아보시는 그 제사장이 우리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슬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격한 슬픔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슬픔을 당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승리하신 주님은 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렇듯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먼저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슬픔을 위로하며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먼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배려의 차원에서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여라고 부른다라면 마리아의 슬픔은 더 컸을 것이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왜 불은 있는데 희생제물이 없는지 물을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처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슬픔은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예수님의 부모를 시므온이 만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한 그 슬픔의 절정을 지금 마리아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이미 큰 슬픔을 겪어왔던 슬픔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번 마리아의 삶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종인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순종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란시스 셰퍼는 그거를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만삭이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을 그런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는 것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도망쳐야만 했던 것도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을 것이에요. 또 헤롯이 죽는 동안 애굽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도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국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슬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겠는가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아들을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왕의 신분과는 정반대로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발가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며 심지어 강도마저도 자신의 아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은 그 아들을 위해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녀의 슬픔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이 이사야가 말하듯이 슬픔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슬픔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극한 슬픔을 당한 여인을 주님은 배려의 차원에서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슬픔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데에는 더 본질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와 지금도 같은 의미에서 그런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룸마오라고 하는 분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분명히 자기 어머니에게 이후부터는 자기 어머니와 가졌던 지상적인 관계가 더 높은 관계로 자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셨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웃자락을 잡고 나는 당신 대신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찬미해야 합니다. 내 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관습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보다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즉 이제는 육신의 관계에서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이고 천상적인 차원에서 자신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주님이요 찬미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기득권에 맞선 혁명가로 예수를 본다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녀에게 자신을 믿어야 할 뿐으로 알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에서 맺었던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영적이고 천상적인 관계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을 대신할 다른 아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묘사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보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른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보다 더 영적이고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큰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까지도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들 한국교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이것이 마치 더 영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높은 덕목으로 축켜 세워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이렇게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이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죠.
교회를 돌보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것이 별개의 일인 것처럼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그런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목사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게 통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둘 다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아들로서 이렇게 마지막 순종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극한 슬픔을 당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자신이 어머니를 요한이 돌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신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리아가 요한을 맡은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마리아를 맡은 거예요. 즉 이것은 마리아가 요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에서는 주님이 요한을 특정해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마리아를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 봐라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리아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거기서부터 싹 트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어요. 마리아는 분명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으로서의 영광이 있지만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누군가가 이렇게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주님이 요한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때 주님을 홀로 있게 하고 도망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실패를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한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셨기에 이 마지막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를 했는가 아닌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이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을 베푸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달라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책임을 지어주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고 우리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도 주님이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여겨졌던 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마리아를 모실 동생들이 없어서 요한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상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마리아와 동생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만 주님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옆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부탁이 그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에요. 중국에서 모 대통령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자기 부모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그랬어요. 남겨진 아이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는 것,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또한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가 특권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마리아를 섬겼겠는가라는 겁니다. 즉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믿고 맡겼기에 분명히 요한은 마리아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녀를 모시는 것에 충성을 다했을 것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맛보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슬픔 앞에 무기력하게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그런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맡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맡았다라고 하는 특권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맡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